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2,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권면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육신적으로 또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함을 나눌 때 특별히 음란에서 너희가 음란을 버리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음란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파고 들어와 있죠. 매스컴을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비성경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제 분류는 뭐 그냥 기본 내용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이제 청년들의 일상생활이 기본적으로 남녀간에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 생활은 기본이고, 또 동성애는 이제 아주 이쁘게 포장이 돼서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한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되게 가십적으로, 또 육체적인 쾌락의 어떤 도구로, 어떤 인생의 이야기의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쁜 것처럼 이렇게 포장시키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것, 또 지혜로운 것, 또 어떤 신실한 것을 사모하기보다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을 더 즐거워하고 거기에 점점점 더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유혹의 현장 속에서 나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았기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음란이 찾아오고 쾌락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갈대처럼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모양은 있는데 그 시험을 견뎌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이미 세상의 음란과 탐욕 속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쾌락을,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대로 살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여서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이렇게 범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음란에 그냥 내가 쉽게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내 육체를 그냥 내주어도 하나님 별말 안 하시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세상의 음란과 탐욕의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덮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를 욕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지금은 나에겐 너무나 즐겁고 신나는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셔서 귀한 가정에 생명의 기업을 있게 하셨고 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을 너무 값싸게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또 인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연합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탐욕이 그것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시 창조의 아름다움 안에 예수님 안에 회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청소년들, 청년들만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서 있는 성도들, 심지어 중직자, 목회자에게도 사단은 이런 음란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음란의 위험과 부정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깨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포장 안에서 너도 나도 서로 상대편에 서로 남편 서로 다른 아내에 대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까 하면서 그거 핑계대고 서로에 대한 접촉이나 서로에 대한 함부로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불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로 인해서 한 가정들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언제나 성령으로 깨어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성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죄책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의 나의 잘못된 실수 한 번으로 인하여 그게 평생의 나의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고 항상 그것이 나에게 쓰라린 아픔으로 다가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내가 실수했던 나의 죄악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상처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부정과 잘못된 또 실수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두 번째 교훈을 주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마음에 형제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확 트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왠지 부담이 많으십니까?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등장하죠.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이란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필로스라고 해서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우애를 말하는 사랑이고 뒤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최종 목적이 있죠. 물론 최종 목적이 가시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실생활의 덕목으로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형제 사랑이 꼭 뒤따라 나옵니다. 꼭 같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문을 열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은 어느 정도 잘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형제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공로를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무엇을 더하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죠. 형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형제 사랑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가인과 아벨, 대표적으로 처음 형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곱은 형 이삭을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는 속임에 분노하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동망을 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막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이 있죠.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이 하루는 모세에게 와서 따집니다. 너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언제나 무시했습니다. 말제라고 해서 너는 양이나 돌봐라. 여러분, 그만큼 형제 사랑이 성경에도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가? 우리 죄 때문이죠. 죄.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죄로 인해서 비극적인 형제 사랑의 시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고스란히 형제들 안에 계속 지속이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합니다. 고소고발을 하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같은 형, 같은 동생을 막 서로 죽음의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주 안의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내 뜻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가장 아픈 상처를 경험을 했습니다. 분열 때문에. 성도가 서로 나뉘는데 너무 큰 상처가 발생을 했죠. 본당 로비에 이렇게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바닥에 줄을 긋고 빨간색 끈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38선처럼 이렇게 선을 나눴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시간만 되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양쪽에서 서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찬양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눠서 서로 다툼하고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양쪽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는 하지만 내 삶에서는 다른 원수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형제와 다투어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연합이시오,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분열되고 내 안에 깨뜨리고 내 안에 형제와 다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 되신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주밖에 설교 듣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가르치심 받은 사랑을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열애시켜 놓죠. 일단 그 사랑을 잠깐 호주머니에 잠깐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요. 잠깐 그 용서할 자신이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시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또는 당장 집어넣어서 숨겨야 할 말씀으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거 해결해야 될 말씀, 지금 당장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처음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제가 한동안 하지 못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 관한 설교를 그 뒤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오기 전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수도 없었고 한 2년 동안을 더 섬겼는데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욕하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그 내용을 살짝 주머니에 넣고 다른 얘기로 이렇게 살짝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웠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을 선포하는 자도 없고 사랑에 대한 도전도 없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건물은 있고 성도들은 남은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변하고 교회도 예전에 생기 있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감흥이 다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때 원하셨던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쪽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설교는 무엇일까라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걸 전하지 못한 게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분쟁하고 싸우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거 따지지 않으시죠. 싸우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네 싸우지 마. 왜요? 둘 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네가 올래, 네가 올래가 아니라 주 안에 서로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랑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 이게 다 해결이 된 이후에 저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말씀 잠깐 제껴두고 지금은 강한 거, 센 거,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그런 말씀만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사랑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라기에는. 그런데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 다른 시간,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바울이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 안에 굳건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이 아가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맞닥뜨리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오늘 회복해야 될 사랑이 있기에 오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실 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 하죠. 근데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할 때 항상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안에 투영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많은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삶을 다 살아내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을 겪어보시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배신도 당해보시고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의 시간은 고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사랑 끝에 얻게 된 열매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오늘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사랑에 대한 요청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질투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었냐면 가인의 질투심이었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물론 동생 요셉을 화려하게 옷 입힌 것도 있었지만 그 꿈 이야기,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항상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팔아버리죠.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투는 단순히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 영혼의 뼈를 삭게 만들어 버립니다. 질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의 시작은 비교에서부터 나옵니다.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비교는 그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건강한 비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교라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결핍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낮춰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낮추다 보면 이게 무엇으로 반전이 되는가? 질투로 반전이 됩니다. 내가 못하니 그 사람도 못하게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조금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위대한 계획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자꾸만 남의 거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질투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그로 인한 오해도 발생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집중 안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들춰내고 부족한 것을 들춰내며 그로 인해 자기를 올리면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죠. 여러분, 영적인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결핍을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길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비전, 자기의 주신 복, 자기의 주신 영광을 다 뒤로 빼버리고 남의 영광, 남이 잘나는 것, 남이 뭔가 되는 거를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시면은 육상 트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 트랙을 보면 안쪽에 1번 레인부터 굉장히 원 안에 가까이 있죠. 1번, 2번, 3번 해서 7번까지 8번까지 가면 원 바깥으로 이렇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트랙을 보면 안쪽에서 뛰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합을 출발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합을 출발할 때 보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8레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쪽에서 출발을 하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레인은, 트랙은 다 다르지만은 거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점이 이미 다 다릅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뛰게 하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더 가까운 데서 뛰게 해서 똑같은 바퀴를 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트랙길은 모두 내 위치는 다릅니다. 누구는 1번, 누구는 3번, 누구는 8번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똑같은 거리를 돌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자꾸 남의 트럭이 더 넓어 보입니다. 남의 라인이 더 평평한 것 같고 저희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트랙을 달리면 똑같이 공기 저항을 받고 똑같이 발을 딛고 땅을 딛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시는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고 연단의 순간이 있고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순간이 있고 나에게도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 지점은 어디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최종적인 결승전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감정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트랙에서 매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저 사람, 저 집 자식들은, 저 가정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러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삶,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꼬린 지점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바꿔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조금 더 형들 앞에 겸손했더라면, 아빠가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거를 굳이 형들 있는 데서 입지 않고 자기 밖에 혼자 나갈 때 입든지, 형들하고 있을 땐 형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든지, 내가 꿈을 꾸어서 막 볏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막 소가 절을 했는데 형들한테 가서 그냥 개꿈 꿨어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러면 형들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앞에서 나의 자랑을 감추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과 교만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랑을 딱 하나만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자랑하라고 공개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치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셨냐면 딱 하나, 자랑할 것,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딱 하나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보면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법도 합니다. 그죠?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의 그 놀라운 광경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면서 자기를 자랑할 법도 한데, 서신을 통해서 그는 뭐를 합니까?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끝까지 포기 않았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죠.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맨날 자랑하고 자신은 맨날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자신은 맨날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맨날 엉뚱한 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가 나를 받아줘야 돼. 아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잘못된 이기심. 여러분, 성도로서 나 또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또한 상대방도 그렇게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안에 사랑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놓고 겸손하게 서로 안에 더욱더 존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용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소문으로 해서 요동치지 말고 차분하게 중심을 지키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이 막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종말이 오니까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다미성 교회처럼
자신의 일을 다 팽개치고 자신의 가족도 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실 거 알고 기다리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먹여 살려야죠. 나머지 다른 성도들이 일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가져오고 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자신들은 일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 오심을 알지만은 그래도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간섭하면서 비판하면서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신 삶의 수고와 열심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든 말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해버리십니다. 내 뜻은 그냥 네가 좀 더 그럼 더 오래 그 시간을 지내는 거다.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지금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내 삶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내가 일하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찾고 구하는데 그 길을 열고 닫는 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수고 헛되지 않도록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나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분란이 일어날 때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얘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어찌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권면해야 되죠.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래도 교육 받아.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야 하면서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경 쓰고 간섭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모임도 있지만 항상 모임 가운데 남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사랑으로 존중하시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앞에다 끄집어놔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졸여가지고 내 뜻에 맞게 바꾸는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봤을 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뜯어 고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요즘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그렇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봅니다.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신앙을 항상 말씀 앞에 점검할 때,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감투를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무거운 책임과 짐을 지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 뿌리게 하셨는데 내가 그만큼 지금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킬 때, 권사님들이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예배나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권사로 부르셨는데 기도의 어머니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가슴을 통곡하며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 새로움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외인, 즉 불신자에게 존경을 받게 하려 함이라. 존경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킬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아냐면 세상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이 막 어지러울 때 한마디 하면, 목회자가 한마디 하고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 세상이 그 말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죠. 존중했습니다. 존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보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밟고 일어서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넘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소망을 품고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바른 것을 기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냐면 항상 교회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건 거죠. 그것이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너희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위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곳을 환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그 교회와 성도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역병이 돌아서 우상 숭배자들마저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칠 때 오직 교회만 이 아픈 자들을 간호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마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우리보다 더 잘 돌보니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마저도 그 역병이 도는 시대 속에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밖에 나와서 자기들의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아픈 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못 먹는 자들에게 미움을 먹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적 황제였던 로마 황제까지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온 거죠. 1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 나라는 신앙뿐만 아니라 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여서, 또한 이 나라는 육체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 하여서 많은 것들을 지었죠.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전문학교, 숭실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들 여러 것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많은 희생을 하였죠. 온 지 3개월 만에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이름도 없이 죽어 지금도 저기에 묻혀 있죠. 그만큼 많은 희생과 많은 사랑이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교회와 성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존경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유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견주어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또 이끌어내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뒤처진 자를 뒤에서 밀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귀한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쓰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